안이라는 어떤 한 동네는 아예 동네 전체가 그냥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있을 정도로 델타 변이가 아주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아서 학교를 열어야 되는데 어떤 학교들은 다시 델타 변이 때문에 퍼진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비대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조차 지금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뉴 노멀 시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또 뉴올리언스에서는 또 15년 전 있었던 카트리나와 맞먹는 어떤 그 비교한 그 차트를 봤는데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금 막 상륙 직전에 있는데요. 그 강풍 속도는 좀 적지만 수량은 비가 오는 그 양은 카트리나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기도 부탁드리고요. 카트리나 때문에 16 빌리언 달러라는 큰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사님 이제 계속 회복 중에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스프링클러 검사 및 수리를 위해 지난주에 성도 두 분께서 두 분이 4,000불 특별 헌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활용의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음식을 축원드리고요. 또 황대엽 집사님, 딸 수잔 결혼 후에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단 꽃봉헌은 박성희 조사님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8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건만 주님, 저희는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저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남을 이용한 마음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았던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신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유동문 34번 4만 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잠수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처럼 하늘을 굳게 하셨고 그 지식으로 태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이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감히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 있고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 뉴욕 남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분자들과 성도님들 주님 닮기를 원하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재활원에서 물리치료 중에 계신 정 전우사님 빠른 회복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과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미국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나라로 계속 사용되기를 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김성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특주 안재규 집사님 올가는 특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특주를 듣게 해주시고 이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집사님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딸 힘주시고 귀한 연주 중단하지 않도록 계속 주님께서 영감과 주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또 박혜경 교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특별한 은혜로 주님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딸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이러한 배경입니다.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야곱이 죽게 되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그 15절에 보니까 혹시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루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혹시라는 표현도 되지만 꼭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죽으시면 꼭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또 설마가 사람 잡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그동안 앙심을 품고 있었다가 이를 해치려 하지 않을까 하는 큰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형제간의 원수를 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참고 지내야 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그 한 세대 위를 보더라도 에서가 단팥 중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고 속이 상했지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안갚음을 하지 않은 이유도 그 풍습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은 동생 요셉을 찾아 살아 계셨을 때는 야곱의 입으로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유언이라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16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전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사바 이런 단어 이제가 사용되는데 명령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네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입으로 직접 전하지 않고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예전에 너에게 잘못했던 일을 이제 용서해 주어라 하면서 야곱이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또 그들의 표현으로는 형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17절을 보면 아주 난해한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우리의 죄 이렇게 아니하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그 어서리티 권위를 아버지 단계보다 더 높은 신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러한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반응은 그는 울었더라 라는 한마디로 그의 모든 심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바카, 이 울다라는 표현이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있는데요. 이제 목매면서 울다, 이제 장례식에서 울다 이런 표현도 바카가 있지만 여기에는 바카 플러스 B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penitent weeping, 회개의 울음, 금식을 하면서 울음, anxious entreaty, 간곡한 탄원 등으로 표현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볼 때 이러한 심정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온 가족이 이렇게 다시 제외한 지 벌써 17년이나 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아버지 야곱이 49장에 각 아들들마다 자세하게 유언을 했을 때 나는 이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듣지 못한 이 유언이라면서 내용을 꺼내면서까지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그
그것을 확인도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들먹이면서 그들의 죄책감을 길트를 해결해야 하는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하는 간절한 애통의 마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요셉이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4가지 시리즈로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테스트는 구덩이 테스트. 진짜 꿈을 꾸는 자로 만들어 주셨죠. 구덩이 속에서. 구덩이에서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꿈을 이제 형통하게 하는 그 테스트를 거쳤고, 두 번째 테스트는 스튜어드십 테스트, 청지기 테스트로서 요셉이 손만 대면 사람들이 그를 뭐라 그랬죠? 형통한 사람, man of success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권력 테스트. 이제 권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그것을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것은 그냥 이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man by the Spirit of God, 성령에 감동된 사람임을 그런 증거한 테스트였다는, 이제 마지막 테스트는 바로 용서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Test of forgiveness, trial of forgiveness. 원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단계임을 나타내줍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용서하지 않고 안갚음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이 포이즌, 독극물을 자신이 마시면서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용서해버린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용서는 어렵습니다. 미스 공지영 작가라는 이제 그분이 쓴 그런 책이 있는데 제목이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는 이 내용을 두 번째 배우자였던 영화 감독이었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글을 썼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버리고 가버린 날들만 떠오르다니, 내가 나를 당황스럽게 한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 기억들만 필터되어서 남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쉬운 용서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인간의 기억이란 이토록 끈질기며 이기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이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이런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 사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만 더 많이 기억이 난다고 할 때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자신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52년 전인가요? 대통령 후보이면서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었던 그때 케네디 that we love, 그러니까 정말 유망한 대통령 후보자로 막 당선이 됐을 이제 후보자로 이제 발표를 한 그날 암살당한 로버트 케네디를 암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르한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그 아랍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암살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77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총을 쐈다는 기억이 이제 없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원래 형량은 사형이었는데 무기징역 종신형으로 줄어들었다가 그저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제 땅땅땅 통과만 시키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RFK 주니어, 그러니까 로버트 F 케네디 아들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못 본 아들이죠. 뭐 생일을 같이 치렀겠습니까? 아버지가 졸업식에 참석을 했겠습니까? 뭐 손자를 낳아도 뭐 기뻐해 줬겠습니까? 그런 모든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 큰 아들이 나는 시르한을 용서하고 가석방을 원한다면서 뉴스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네디 가족들은 그것에 반대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용서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케네디 일가니까 그냥 뉴스에 잘 나오기 위해서 그냥 쓴 것인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내가 그 입장이라면 과연 내 아버지를 총으로 죽인 암살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확실히 용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그런 믿음의 테스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Parable of Ungrateful Servant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형제가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 괜찮아요? 7번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 당시에 랍비들은 4번까지는 가능하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4번까지는 법적으로 용서해야 되지만 5번째 또 상처를 주면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3개를 더해서 베드로가 좀 자랑스럽게 예수님 7번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7번씩 70번. 그 뜻은 490번이 아니라 무한정의 의미, 끝까지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비유죠.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 안 갚은 친구를 목 졸라서 감옥에 가두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지 깨달을 때 우리는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10만 달란트, 요새 돈으로 치면 한 70억 불 된다고 해요. 웬만한 국가에 한 1년 국가 예산이 될 정도로 큰 돈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이 목 조른 친구가 빚진 돈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자, 우리가 100데나리온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1급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예를 들면 100불이라 치면 100 곱하기 100 얼마죠? 10,000불을 친구가 빌렸어요. 연봉이 30,000불인 사람이 10,000불을 친구가 빌렸는데 안 갚으면 쉽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어떤 분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쉬운 액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만 달란트, 10,000달란트, 70억 불, 내 자신의 허물을 탕감받은 그 엄청난 은혜,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아끼는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해 주시면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실천하고 테스트에 패스할 수 있는 은혜까지 다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50장 18절 우리가 한번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요셉의 어렸을 때 꿈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단이 내 단을 고개를 숙이고 별들과 달들도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닙니까? 형들이 원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엎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50장 18절에 고백하는 모습이 나왔죠. 용서를 하라고 이제 하자 요셉은 자신이 역사를 컨트롤하는 주체가 아님을 이렇게 질문형으로 대답합니다. Do not fear. Am I in the place of God?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형들이 행한 악한 행위들, 동생을 시기하고 살인을 공모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인신매매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한 그 행위들을 하나님은 그것들을, 악한 그 자체를 선으로 바꾸사 그걸 통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큰 계획 속에 사용하셨다는 섭리를 깨달았을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 제가 다 테이크해 주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실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형들의 자손들까지 공급해 준다는 약속을 실행했고 그는 용서의 사람으로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God forgives us, we must forgive others. Otherwise, it's almost like setting up ourselves as a higher tribunal than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필히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재판 법원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겸손히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볼 때 나는 누구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을 비교할 때 이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그 상처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상처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상처받은 거 하나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10번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더 접해서 용서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980년 스티븐 와트라는 경찰이 빨간 신호등의 일상적인 루틴 트래픽 스탑을 시켰는데 불행하게도 그 스탑을 시키는 사람의 이름이 마크 파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불행했냐면 와트 경관이 눈치채지 못한 것은 이 마크 파넘이라는 자는 스피드를 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은행 강도 범죄를 끝내고 빨리 스피드를 튀다가 빨간불을 지나쳐가지고 잡힌 것입니다. 이 은행 강도 파넘은 와트 경관을 5발의 총으로 팍팍 쏘았고 길거리에 죽도록 놔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와트는 기사회생했고 하지만 그의 한쪽 눈은 시력을 잃었고 아직도 척추에는 총알이 박혀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와트는 파남을 극도로 증오하면서 매일 눈을 뜨면서부터 잠을 잘 때까지 한이 맺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분노는 그의 삶을 지배했고 그 옆에서 보다 못한 와이프가 이렇게 어드바이스하며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물론 이게 힘들지만 주의 은혜로 파남을 용서하라고 밤낮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1986년 와트 씨가 교도소 안에서 진행되었던 어떤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부흥회 예배실 건너편에 있는 파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파남에게 걸어가서니 살포시 그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나중에 와트 씨가 간증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총에 맞았을 때부터 86년까지 4년 동안 내 삶은 죽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남을 용서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큰 세마이 추억, 그 추억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세마이 추억 같은 무게가 내 가슴에서 들어 올려져서 던져버린 것 같았고 그 순간부터 나는 실제 생명 있는 삶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야곱이 유언했다는 용서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리스트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 들어 올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들어 올려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의존하여 용서한다는 것은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그리고 와트는 말합니다. 그 용서는 어느 뭐로 보나 완전한 용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두 사람 와트와 파남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은 지금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티븐 와트 씨는 그 후에 와이오밍 주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되었고 당선이 되면 그의 첫 번째 액션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지사가 되면 파남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사면하는 것이 될 거라고 그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용서의 승리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역사는 오직 용서를 체험한 믿음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신 마지막 테스트,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테스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용서,
때로는 한평생을 가도 쉽지 않은 이 용서, 주님,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 여러모로 많이 있겠지만 주님, 용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뒤덮어 주시고 우리도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가 소개할 사람을 잊어버렸는데요. Kiefer Tan이라고. Kiefer, would you stand up? Like to introduce. 우리 싱가포르 청년인데 한 2년간 군복무를 이제 2번째 했어요. 탱크를 뭐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다시 불려가지고 싱가포르 그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제 모로칸리지에 유학을 다시 온 청년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연락이 와서 백신 맞았냐, 쿼런틴 했냐, 그러니까 다 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가 좋아서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올라가 그랬는데 또 허리케인 막 소식이 있어서 제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Let's welcome him.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고 박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도 보호하시고 8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 및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파우치 이 보건소장 말에 의하면 내년 여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도 하는데 모릅니다. 오직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우리가 맡겨드리고 Our future belongs to our Lord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우리가 그 피터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모든 파트를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날짜를 봐서 우리 피런 집사님하고 웅태 집사님 두 분이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반된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사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곧 보면 우리 김경수 집사님 가정이 해 주셨습니다. 스프링클러 그 검사비 또 앞으로 검사받을 비용이 한 10,000불 정도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또 두 분을 감동시켜 주셔서 4,000불 헌금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이 스프링 검사 또 모든 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헌금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응어리진 가운데에서 그들을 용서치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경숙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꽃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딸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응답하옵시며
그 가정에 주신 귀한 손자 잭슨, 할머니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 주옵소서. 또한 교회 주차장, 교육관 스프링클러 검사와 또 수리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의 일처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대신 은혜로 채워주시오며, 앞으로 우리가 모든 위반 사항들을 시정할 때에 어려움이 없이 다 시정될 수 있도록, 또 재검사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 EM에서 열심히 다녔던 우리 Keeper 10 Brother,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다시 뉴욕에 돌아와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May our gracious Lord bless him, bless his future plan as we continue to studying at the Barrow College.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황대혁 집사님 내분 수잔 결혼식 은혜 가운데 하고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새로 출발한 하나님의 딸 가정 믿음 안에서 사랑받으며 축복받는 귀한 딸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자녀들이 11조와 감사헌금과 특별헌금과 여러 항목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주의 사랑 실천하며 천국 저축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하늘문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님 앞에 바칠 줄 아는 자들에게 함께 하옵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인받는 자를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조건으로 용서받은 주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범과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우리 마음에 응어진 모든 것을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